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하영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영어 자막이 방송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는 신앙 공식이 들어맞지 않을 때입니다. 수학에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잘 원리를 몰랐다 할지라도 이 공식대로 가면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수학 공식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또 자연 공식, 자연 법칙들을 이렇게 많이 암기해서 그대로 가면 공식은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공식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좋은 말로 원망하는 거고 그냥 쉬운 말로 삐지는 거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컨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이때 혼돈이 생겨요. 시험에 들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랬죠. 자꾸 했지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쌓이고 일은 꼬이고 상황은 나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정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은 언제나 최악의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형들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정말 아버지 말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들고 나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우물속 깊은 곳에 던져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팔려가는 그런 결론을 갖습니다.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팔려간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서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그러나 그 그 집의 여주인이 좀 나쁜 여자인데 이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해서 요셉을 어려움에 빠쳤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요셉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여길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기약 없이 오랫동안 고통과 억울함을 받아야 했던 요셉, 그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직과 진실은 통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구약의 다니엘일 거예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소위 말하면 권력의 핵심 부분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 그는 모든 특권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왕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사람을 화형시키는 풀무불에 던져줍니다. 불이 얼마나 센지 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렸던 사람은 다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불이 센 데를 집어넣었죠. 여러분, 이런 공식이, 믿음의 공식이 안 맞을 때 하나님이 안 믿습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제일 어려운 건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당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모든 일들은 공식처럼 안 이루어지는가? 여기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이 계속 나빠져도 요셉의 특징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신뢰했다는 것. 다니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을지라도 사자굴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 이루고 나갑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에서 30세 총리 대신이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외국인으로서 서열 3위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공식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믿음의 공식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갖는 믿음은 굉장히 이렇게 1단계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해주니까, 나한테 모든 거 잘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고 결과가 나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높은 믿음, 성숙한 믿음,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잘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뭘 잘해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르다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오라비 나사로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읽은 5절에서부터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 이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나사로의 가정과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한,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물론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나사로의 가정은 특별히 좀 이렇게 사랑했던, 개인적 관계가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가정을 5절의 말씀처럼 사랑했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또 여러분처럼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요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딱 안수하면 딱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데도 있는데 말이죠. 정말 사랑, 5절 말씀처럼 사랑한다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실제로 3일 후에 죽었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특별 전갈, 메모를 보냅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곧 오늘 내일 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전갈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갈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이화하시고. 공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못 들었다면 몰라요. 여기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 이 병들었다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병들어 오늘 내일 못 견딥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그래, 빨리 가서 내가 나사로를 살려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사로는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인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5절과 6절 사이의 갈등은 한 3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